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5편 18절에서 20절 말씀, 구약성경 907면 전후에 있는 시편 145편 18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셔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또 특별히 11회 월사 기도로 귀한 백성들이 모이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과 함께 기도의 제목을 들고 나온 성도들의 예물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그 기도에 아름답게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위탁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분과 인사하실까요? 참 잘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11월도 기도로 승리합시다. 11월도 기도로 승리합시다. 저는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 응답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을 이제 하나님께서 기록한 책이라고 말하죠. 또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이라고 말하는데 또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은 기도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을 말하죠. 또 마태복음서 계시록까지 신약을 말하는데 이 모든 것이 기도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와 기도의 내용들이 나와 있고 기도의 응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다라고 말하죠. 찬양을 곡조 있는 기도라고 말한다면, 성경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한다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시편을 보면 거의 모든 것이 기도시로 되어 있잖아요. 오늘도 시편 145편은 다윗의 기도시, 찬송시로 되어 있는데 그 찬송시의 내용을 보면 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시간이 되신다면 오늘 꼭 145편 1편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고 그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의 기도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라고 하는 기도 응답의 비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항상 얘기하시는 것은 날마다 주님과 대화하기 때문이다. 또 그 무디 전도자는 기도는 내 뜻과 사고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주님의 뜻에 맞추어서 주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절반 정도는 주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요, 절반 정도는 그것이 이루어지게 사는 거예요. 종종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하는데 아직은 온전한 기도의 성숙의 차원으로 나가지 못한 것이죠. 어찌하든 내 뜻이 이루어질지라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어떻게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가, 오늘 본문 한 절 한 절 통해서 한 세 가지로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 기도 응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 화면에 뜨나요? 아직 안 됐나요? 네, 그러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그랬어요. 간구하시는 자에. 여러분 성경 혹시 펴놨으면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여기서 깨닫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늘을 봐야 별을 딴다고 하잖아요.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응답을 받겠어요? 이 간구라고 하는 것은 꼭 무릎 꿇고 눈 감고 소리쳐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간절하게 소원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을 안 할지라도, 길을 걸을지라도, 일을 할지라도, 운전을 할지라도, 쉴지라도 항상 마음속에 주님과 교제하면서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기도의 대상이 중요해요. 내가 기도가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드리는 그분이 누구신가? 천지만을 창조하시고 생사화박 주장하시고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실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슨 가톨릭이 말하는 것처럼 마리아한테 기도한다든지 성인한테 기도하든지 그건 성경이 말하는 원리와 맞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간구하는 모든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종종 우리는 목사님이 기도하면 더 응답 잘 될 거야. 무슨 어느 기도한 것은 누구한테 안 쓰면 더 잘 될 거야.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주님을 알고 믿고 간구하면 그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는 기도 안 해요. 그리고 기도만 부탁해요. 기도해 주세요. 또 어떤 사람 또 용하다는 기도 하는 사람 찾아가서 그분한테만 기도 받으려고 그러니까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기도도 그대로 응답해 주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 성전에 있던 그 장막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잖아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사람의 힘으로도 끊을 수 없는 거래요. 천으로 세마포로 짰는데 얼마나 두꺼우냐면 10cm가 넘는답니다. 여러분 천을 10cm가 넓게 하면 얼마나 두껍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이 한 것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면서 우리가 직접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성도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땅만 밟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 이게 그림으로 상상하는 거죠. 지성소까지 나와서 주님 만나고 주의 음성 듣고 주님 사랑 체험하고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이 목사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 어디든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고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그 기도도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시편 5편 1, 2, 3절이 나와 있는데 그것도 뜹니까? 잘 됐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좀 개요를 좀 늦게 보냈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 아침에 여러분이 드린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자는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러면 내게는 안 드실 거야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마귀가 꿰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시고 또 어떤 사람만 돼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진실하게 기도해요. 진실하다는 건 뭡니까? 과장이나 꿈이나 허식이 없는 것이죠. 기도하는데 무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해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렇게 할 필요 없는, 급하면 쭉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급한데 무슨 물에 빠진 사람이 지나가는 나그네요. 잘 모르지만 이렇게 안 하잖아요. 사람 살려면 되는 거예요. 급할 때는 그렇게 기도해도 돼요. 너무 포장하지 말고. 어떤 분은 학력에 따라서, 재산의 유무에 따라서, 권세에 따라서 그렇지 않아요. 어떤 때는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의 진솔하고 간절한 기도를 더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있는 속마음 그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할 때는 정직과 성실이 중요해요. 진실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있는 마음을 그대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우리 그런 복음서 찬송가 있죠. 내 모습 이대로 주 봐주옵소서. 사실 주 앞에 날 때는요 벌거벗고 서는 거예요. 옷이 무슨 필요가 있고 무슨 재물이 무슨 필요가 있고 학위 권세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면 돼요. 주님은 이미 우리를 아시잖아요. 나의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알고 미래를 아는 주님께 뭘 체리고 나가겠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가 다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구 가까이서 간절히 매달린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주력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내 생명과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진실하게 간구하는 사이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를 말해요. 여러분 인간관계 가서 가장 가까운 사이가 아마 부부관계 아닐까요? 부부관계는 무촌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얘기를 나눌 수 있잖아요. 이거보다 더 가까운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세상 사람 다 몰라도 주님은 나를 아시고 또 내가 아는 만큼 주님께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고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과는 가까운 관계, 거리가 멀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진실이 없어져요. 형식이 자꾸 생겨요. 그렇게 되면 기도 응답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기도를 간절히 진실하게 하지 않아요. 그럼 형식적인 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남들이 하는 기도, 대표 기도도 하고 다 하는데 진심으로 내 속을 털어놓지 못하는 거죠. 그건 참 안타까운 거죠.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와서 가까이 기도하십시오.
사실 저는 그런 면에서는 주여전에 나서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새벽 기도만이 아니라 수요나 금요만이 아니라 때가 되는 대로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내가 기도의 자리를 잡아놓고 기도하는 것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되면 교회를 향해서 바라보면서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속한 백성들이 있어요. 집에 있든지 병원에 있든지 요양병원에 있든지 통원치료하든지 군에 있든지 여행을 갔든지 유학을 갔든지 이사를 했든지 이주를 했든지 저는 항상 그렇게 부르며 기도합니다. 그들이 이 저를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항상 주님의 전을 기억하면서 할 수만 있다면 주의 전에 나와서 우리가 이제 임시 예배 초소 가서도 기도를 더 많이 늘리려고 그래요.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일일 기도도 하고 교역자들도 기도하고 그래서 하여튼 뭐 기도가 불이 나서 우리 인천중앙교회가 아버지 기도의 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는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들어준다고 했어요. 19절 볼까요?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라. 경외한다. 이 경외한다는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높인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말이 공경한다. 우리 부모님 공경한다고 그러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할 줄 무조건 두려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막 벌 받을까 무서운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다 보니까 경외가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기도 하지만 공의롭기도 하잖아요. 사랑이시면서도 또 우리를 때릴 때도 있어요. 부드럽지만 강한 분이에요. 하나님께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사랑하기도 하지만 또 나를 책임지시고 책망하는 분으로서 공경해야 되는 거죠.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 인정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갈 수 있는 가장 편한 품, 아이들은 부모의 어머니의 품이지만 성도로서는 주님 품밖에 편한 것이 없어요. 가장 안전하게 해줄 수 있는 것.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어머니의 품같이 되게 해주세요. 또 학교와 같이 되게 해주세요. 배울 수 있도록. 병원같이 치유되게 도와주세요. 주유소같이 충전되게 도와주세요. 항상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기도의 집이 되고 마치 어머니의 품 같아서 오면 언제나 안식을 누리고 편안함을 누리고 치유와 회복을 받으시는 기도를 통해서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뭐라고 말합니까? 부르짖으면 구원해 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사실 이제 기도의 응답이 가까이 하신다, 구원해 주신다, 사랑한다는 다 같은 의미예요. 기도 응답을 받는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구원 받습니다. 무인도에 떨어진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무슨 방법을 써서든지 무슨 뭐 지푸라기를 모아서 뭐 나무를 태워서 불을 일으키든지 아니면 뭐 산에 올라가서 옷을 걸어놓고 바람에 날든지 하지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누가 데려와 구원해 주겠지 뭐. 에이 뭐 이제 어차피 내 인생 끝난 거니까 뭐 이대로 살다 가지. 그런 사람 없어요.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저는 몸부림친다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 이 험한 세상 그냥 악으로 흘러가는 세상에서 거꾸로 올라가면서 주의 뜻을 따라가면서 애쓰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생각보다 쉬워요. 영접하면 되니까. 그러나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쇠파에 흔들리지 않고 주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면 정말 연화가 거치는 강물로 올라가지 힘써야 되는 거예요. 누가 신앙생활을 쉽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편안하고 뭐 기도 응답 받는 것을 물어보면요 다 마음에 어려움과 고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하 이 험한 세상에서는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인정하시고 그럴 때마다 기도하시고 주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세요. 부르짖으면 구원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소경 바디메오가 가만히 있다 눈이 떴나요? 안 그러잖아요. 문 앞에 앉아있다가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 듣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구원해 달라고 내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때 부르짖을 때 응답받잖아요. 또 수로보내게 여인도 자기 자녀 때문에 기도하니까 부르짖으니까 응답받잖아요.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는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보면요 또 성경에 누가복음 18장 7절에 주님께서 그런 말을 해주셔요. 읽어볼까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어떤 과부는 그냥 재판관에서 매달려가지고 그냥 귀찮아서 응답받잖아요. 그건 비유예요. 우리 주님이 귀찮아서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라 사람도 그렇게 할진데 택함 받은 백성이 울며 부르짖고 기도하면 안 들어주시겠어요, 여러분? 기도는 응답 받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면 응답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같은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 다 드리십시오. 내 혼자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부르짖지 않는가? 왜 부르짖지 못하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부르짖는 것의 필요성을 몰라. 에이, 그냥 이대로 그냥 가면 되겠지. 그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소리가 나오잖아요. 이건 자꾸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교만, 내 선입견, 이게 내 목을 자꾸 막아요. 우리 통성기도 쉽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해보면요, 거기에 또 능력이 있어요. 통성기도만이 기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통성기도는 커다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할 때 우리가 주여 한 번 부르고 기도하자,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자는 게 자꾸 훈련하셔야 돼요. 해보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개인적으로 조용히 기도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는 함께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향연이 주님 보좌 앞에 상달되는 체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런 경험이 없어요. 부르짖어서 응답받은 경험이 없으니까 그냥 이대로만 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하나의 택한 백성들, 또 기도 응답 체험받은 분은 간절히 기도해요. 산에서 산 기도를 하든지, 심야 기도를 때 심야를 하든지, 새벽 기도 끝난 다음에 혼자 매달려 기도하든지, 간절히 매달릴 때 응답을 체험해요. 그런 분들은 결코 그것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확신이 없어요. 기도 응답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여기 빠져. 기도하면서도 에휴, 내 기도 응답 받을까? 그냥 대충 기도하면 되겠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식의 간구를 왜 부모님이 안 들어주시겠어요? 들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 매달려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소리와 간구 소리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마냥 스포츠하는 거 보면 광란에 빠지잖아요. 야구대회, 축구대회, 농구대회, 배구대회 가면 요즘에 또 이렇게 오빠 부대가 많더라고요. 남자들이 막 가가지고 막 그러는데요. 우리는 과연 그렇게 기도하는가 생각을 해봐요. 아니, 세상의 스포츠 잠시 없어진 거 가지고 기도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과연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가? 항상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시와 때를 가려서 모여서 기도할 때는, 또 함께 기도할 때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 이 기도는요, 성도한테는 놀라운 특권이고 영광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죠. 많은 종교에서 기도하지만 그들의 대상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다르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분은 천지만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는 분, 응답해 주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당신의 사랑하는 자를 보호해 주신다고 했어요.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도다. 이 의인과 악인, 우리가 잠언 공부하는데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뭐냐면, 의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악인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가 다 보호해 주시면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내가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큰 일을 하고 착한 일 많이 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의인이라고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보혈로 씻김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간절히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요.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누구를 보호해 주시는가? 누구의 소원을 응답해 주시는가? 여기 20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보호해 주신다고 했어요. 구원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지요? 주님 사랑하십시오. 누구보다도, 배우자보다도, 자식보다도, 부모 형제보다도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간절히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마치 이 물그릇과 같아요. 그릇이 크면 클수록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저는 그런 말 들었어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많이 나눠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듬뿍 체험하시고 이 세상에서 그 사랑을 많이 베푸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말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말씀을 이것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 위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행복한 사람들은 더 행복을 얻기 위해서, 고독한 사람은 고독을 이기기 위해서, 상처받은 사람 치유를 위해서, 또 은혜 받은 사람 더 큰 감사를 위해서, 그리고 언제나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저는 오늘 특별히 두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자녀 위해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 위해서 사랑하는 삶에서 마음껏 복을 비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어떤 기대하면서 우리 새성지 이루어진 다음에 나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복을 빌어주십시오.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에서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많은 것보다는 주님, 제가 이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사람이 되길 원한다고 간절히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보좌 앞에 상달되고 응답받는 귀한 월삭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지난 10개월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제 11월의 월삭기도를 맞이합니다. 11월도 기도로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뜻, 나의 원도 있지만 항상 주의 나라와 구하게 하시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간절히 간구하게 하시며 또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주시는 가까이 하심, 또 소원을 이루어 주심, 구원해 주심, 보호해 주심을 직접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